코로나 확산세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부는요, 다음 주 주일 8월 8일부터 15일까지 1, 2 청년부가 천롤 역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롤 역정이라고 할 때 이 롤은요, 역할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서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법한 기독교 고전소설 천로 역정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천로 역정 다들 아시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팔리고 있는 기독교 고전이자 스테디셀러입니다. 수양관에 가서 사실은 우리가 몇 박 며칠을 지내면서 하는 그런 전통적인 의미에서 수련회를 하고 싶지만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동적으로 참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일부러 적극적으로 참여자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역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나저나 어서 빨리 코로나가 정리가 되어야 투박하기는 해도 참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전통적인 수련회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온라인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게임이나 이런 데 등장하는 가상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무언가 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은혜를 나눈다는 것에는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8일부터 15일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께서도 이런 청년들의 이런 것에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사람이 한 영혼이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집이나 주변에 청년들이 있다면, 아직 이것에 동참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하라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천로역정을 한번 이 여름에 휴가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일독해 보시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천로역정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천로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크리스천이 길을 가던 중에, 천국을 가는 길이죠. 이렇게 천국을 가는 길 중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같이 동행하게 되었던 일과, 그리고 그 둘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들려서 생긴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크리스천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천성을 향해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그런 혼자 가던 이 크리스천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었지만 신실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믿음이죠. 이 믿음은 크리스천의 동향 사람이었던 것이죠. 멸망의 도시 출신이었던 것이죠. 크리스천이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사람도 크리스천이 갔던 그 길을 쫓아서 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같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멸망의 도시 사람들은 다 크리스천을 비웃고 욕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왜 그러한 결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 멸망의 도시가 망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과연 어떤 공동체인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통찰력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방면의 교제권이 있고 교제 방식이 있습니다. 꼭 사람이 아니어도, 꼭 대면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친하게 지내는 이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사람이 아니어도, 인격체가 아니어도 이제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관계를.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관계라는 말을 그래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근데 관계라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예. 인간은 바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죠. 젊은이들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SNS라고 부르잖아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해요. 이게 바로 사회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형성시켜주는 이런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인간은 이 관계에 살고 관계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젊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이 반응하는 거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어릴수록 또래 집단이나 뭐 교우 관계 이런 거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친구 때문에 죽고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많아요. 10대는 물론이고 20대가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후반으로 가면, 넘어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 관계라는 것을 조금 이제 폭이 줄어들고 좁아지게 되고 좀 덜해지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아무튼 어릴 때일수록 관계에 예민하다, 또 그게 극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 본연의 모습이 반드시 어느 누군가와 관계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상 그 대상이 인격체이든 아니든 무언가와 관계하도록 존재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삼위 간에 교제가 풍성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도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질문 이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교제를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른 관계를 무엇과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른 교제를 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의 친구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는 거죠. 내 자녀가 누구와 친구 관계를 하고 있으면, 누구와 사귀고 있으면 이런 관계를,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친구를 보면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자기 자녀를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자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녀를 보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꾸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에는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멸망의 도시 출신이긴 하지만, 동양이긴 하지만 크리스천은 믿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다른 사람과 동행하지 않고요. 천루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이 비유가 너무 탁월해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정말 탁월합니다. 즉 우리 기독교인이죠. 크리스천은 바꿔 말하면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과 믿음은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믿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바꿔 말하면 신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믿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 바꿔 말하면 신실이라는 말로 좀 더 한글로서는 표현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신실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 것처럼, 믿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다 갚지 못해서 미안해서라도 믿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친구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관계는 무엇인가 물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자면 실제로 사람 친구가 누구인지, 우리의 교제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점검해야겠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과 성도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많이 성도와 많이 교통하고 있는지, 그래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시국에 이 성도의 교제가 거의 힘들다시피 불가능하다시피 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아이디어를 짜내어서 성도의 교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천국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성도와 함께 걸어가며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여전히 기독교인과 교제권을 두고 있고 가장 친하다고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염려, 근심을 다 짊어지고 그런 것들만 나누고 있는지, 내 친구가 기독교인이지만 세상 친구와 다를 바가 있는지, 세상 사람들끼리 나누어야 될 그런 주제들을 똑같이 나는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2차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교제권이 무엇인지 한번 또 돌아봐야겠죠.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아니어도, 꼭 인격체가 아니어도 교제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들이 많아요. 저만 해도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 넷플릭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넷플릭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한 달에 10,000원 가량만 내면 내도록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할 수 있어요. 즐거운 영상과 영화, 이런 드라마들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관계를 맺기도 하죠. TV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아직 여전히 TV를 많이 보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TV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정규 방송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케이블도 채널이, 케이블 초창기에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채널이 엄청 많아져서 정규 방송뿐만 아니라 그 케이블 TV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의 볼거리들이 생겼죠. 뭘 볼지 정하려고 채널만 돌려도 한두 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보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볼 게 없으면 볼 거 없다 이러면 안 봤는데, 이제는 보고 싶은 것은 산더미 같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고 지나간 수준이 되었던 것이죠. 서로 자기 컨텐츠를 이용해 달라고 난리잖아요. 돈도 요구하지도 않아요. 시간을 들이면 되고, 좋아요와 이런 것들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컨텐츠를 이용해 달라고 난리인 것이죠. 즉, 친구가 되어달라, 관계해달라라는 요청이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친구가 될 것인가? 우리는 착한 사람이니까요. 우린 기독교인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건만 되면 모두와 다 친구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과 다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입니다. 여기서 정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친구로 할 것인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서 누구와 관계를 증진시킬 것인가? 누군가와 시간을 쓰면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크리스천의 고향, 이 멸망의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멸망의 도시 중에서도 수많은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철로역정에 나오진 않지만 흔히 애들이 하는 말로 인기 짱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키도 크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잘생겼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스펙이 좋은데다가 심지어 성격이라도 나빠야 되는데, 더러워야 되는데 착하기까지 한 거예요. 만화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 같은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많지는 않아도 있어요. 모두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과 친하다고 한다면 모두가 우와, 너 그 사람하고 친해? 하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구별해내는 안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보는 안목도 중요한 거죠. 사귀는 사람도 투자와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고대 중국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면, 고대 중국을 처음 통일했던 진시황이라는 인물도 참 대단하지만 그 진시황을 잊게 만든 인물, 여부리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부리?
그 사람의 안목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과 관계해야 하는가? 누구나 좋아하는 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대중적이다라는 말이 되겠죠. 대중적이다라는 말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붙이는 것이죠. 그럼 대중적일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비싸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존재와 관계하기를 기뻐해야 하는가? 또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뻐해야 하는가? 내가 인기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다들 한자리 하고 계신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를 합니다. 그건 뭐 태생적인 거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재능이니까 이거 버릴 수도 없고요. 어쩔 수도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때 인기가 많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대상을 바라볼 때도 똑같습니다.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관계하고픈 마음이 들 때에 기준도 똑같아야겠죠. 단순히 대중적이라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먼저 이것이 믿음의 기준에 부합한 것인지,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것이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동행할 수 있는 친구가 될 만한 것인지, 그런 대상이 이제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 맺게 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그러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늘 사랑하신다라는 말, 그런 단순한 진리를 이곳에 계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시죠.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존재, 우리의 부모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간혹 기분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 순간만큼을 날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죠. 신실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반응,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짝사랑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죠. 계속 나는 잘해주는데 받아먹을 거 다 먹고 아무런 반응 없고 이러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먹튀라는 말이 있어요. 먹고 튀는 거죠. 그럼 진짜 양심 없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수준에 반만이라도 반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답할 길 없으나 보답할 방법이 이거라도 해드려야겠다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크리스천과 믿음이 동행을 하며 갔던 장소가 바로 어디냐? 허영의 시장입니다. 물론 허영의 시장을 목표로 해서 갔던 건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들렸던 것인데요. 허영의 시장을 영어로 하면 Vanity Fair라고 해서, 이 Vanity는 솔로몬이 쓴 성경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에서 헛되다 할 때 그 헛됨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Vanity. 그리고 Fair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시장이라고 하는 뜻도 되겠지만, 마켓이라고 하는 뜻도 되겠지만, 박람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축제적인 그런 성향을 띠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를 말합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는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거든요. 집, 땅, 직업, 명예, 계급, 정욕, 쾌락, 매춘, 생명, 주인, 종, 놀이, 남편, 아내, 아이들, 금, 은, 보석 등등, 그야말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었던
시장인 것이죠. 말 그대로 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것이 시장이었던 것이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단순히 물건만 파는 장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야바이, 게임, 놀이, 서커스, 도박, 사기 도박 뭐 이런 것들이 넘쳐 있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사형을 받게 하는 거짓 증인들도 널려 있었어요. 바로 이런 곳에 크리스천과 믿음이 도착한 것이죠. 이들은 허영의 시장을 둘러봤는데 곧 느꼈습니다. 이들의 보기에는 영 아니었던 것이죠. 이 허영의 시장, 허망한 시장에는, 헛된 시장에는 말 그대로 베니티안, 헛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이 둘이 사고 싶었던 상품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조용히 넘어갔으면 됐는데 이 둘은 허영의 시장 사람들에게 어떤 나쁜 의미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차림새와 겉모습이 허영의 시장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천과 믿음은 소박한 복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말투가 거슬렸어요. 허영의 시장 사람들에게 이 둘의 말투가 거슬렸어요. 크리스천과 믿음이 사용하는 말투는 지극히 그들과는 달랐어요. 기독교인이 쓰는 특유의 말투가 있잖아요. 정직하고 착한 말투, 그리고 소위 은혜로운 말투를 썼던 것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욕설, 비아냥거림, 비속어, 조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썼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장에 왔는데 파는 상품에, 시장을 둘러보는데 팔고 있는 상품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이유였는데요.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인데 여기서 뭐 허영의 시장의 상인들이 물건을 파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물건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뭐 사고 싶어서 이곳에 왔냐고 물어봤는데 오는 대답이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것이죠. 진리. 이 허영의 시장 사람들, 없는 게 없는 이 시장에 없는 게 있었으니 바로 이것이 없었던 것이죠. 진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하고 이 소식이 시장 책임자에게 넘어가 공권력에 의해서 이 두 명이 잡혀 들어갑니다. 붙잡혀서. 그리고 신문관들이 취조를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 둘은 정신 이상자, 불량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어이가 없게도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들이 난동을 피운 자들이다 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들은 공개 처벌을 받습니다.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게 저잣거리에 구경거리가 되어서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이 둘은 이것을 버팁니다.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는 이 허영의 시장 사람들을 축복해 줍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나중에 사람들 중에 이 둘의 모습을 불쌍하게 여겨 일부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이 신문관들은 선동죄까지 가중시켜서 처벌하려고 합니다. 기만죄까지 추가시킵니다. 사형 당일날 최종 재판을 실시하게 됩니다. 재판장의 이름은 로드 헤이트 굿, 선이 싫음, 혐선경이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이미 재판장의 색채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판장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중립적이다라고 하잖아요. 재판장은 최대한 중립적이어야 되죠.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최대한 배제한 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립적인 재판장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도 사람인데 중립적이라고도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게다가 지금 이 재판관의 이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혐선경입니다. 선을 싫어하는, 혐오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증인들이 또 등장하는데 증인들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시기심, 미신, 아첨, 이러한 증인들이 이 피고인 둘의 크리스천과 믿음의 유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유죄를 주장하냐면 이 허영의 시장의 주인인 바알, 우리의 왕이신 바알을 매도하고 비난하였다라는 죄목을 씌우는 거죠. 최후의 변론을 믿음이 합니다. 어떠한 규칙과 법, 사람, 관습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에 위배된다. 당연히 우리는 이것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형이죠. 어떤 방식으로 사형이 되냐면 믿음과
크리스천을 화형시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믿음이 죽도록 맞은 다음에 화형을 당합니다. 다행히 집행이 미루어져서 살아남은 크리스천이 이 믿음의 죽음으로 인해 살아남고 허영의 시장에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허영의 시장 및 도시를 빠져나감에 있어서 이 믿음의 순교로 인해서 소망이 동행하게 되고, 소망 때문에 이 크리스천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 어떤 한 믿음으로 인한 순교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게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없으면 우리 집안, 우리 집, 우리 교회 안 돌아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주 출석해줘야 교회가 돌아가겠지. 물론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곳에 나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도 안 되던 멸망의 도시 출신의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되어서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허영의 시장 출신의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소망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크리스천을 이끌고 천국까지 도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그 어떤 한 사람, 그것을 활용하셔서 변화시키셔서라도 이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크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더 큰 생명을 낳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늘 그래 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악재를 만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가 신축하고 이사해 온 이후로 몇 년이 지나가면서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혹여나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되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요, 심지어 교회 가운데 누군가 안타까운 일로 죽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씨앗으로 삼으셔서 더 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한 믿음처럼 순교의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 믿음으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셨고요. 또한 그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더 큰 생명으로 전파되어져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어지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늘 그랬었죠. 한국 기독교 역사는 민족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함께 출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철로역정의 짧은 내용, 최대한 짧게 전한다고 전했는데 좀 길었나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동행한 것, 그리고 허영의 믿음과 동행해서 허영의 도시에 들어간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찬양 한 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